13장 8절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성경전서, 성경을 두 단어로 압축한다면 어떤 말로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두 단어로 압축한다면은 율법과 사랑이라 이렇게 해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시는 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드러내주는 데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로마 7장 7절에.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로의 사회적 관계, 혈육적 관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랑을 말합니다. 한번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이 사랑의 빛,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생해 주신 사랑인데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빚 지지 말라고 한 단어, 오페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령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는 do not owe라고 되어 있어요. 이 do not라고 할 때는 아주 강세적 표현이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빚지지 말라, do not owe. 그래서 빚지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빚지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빚지지 말라고 한 바울의 권면과 명령은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도 청량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에 더 이상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는 염치 없이 남에게 빚질 수가 없다. 남을 불편하게 할 수가 없다. 빚진다는 말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도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빚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그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빚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 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고생을 하셨어. 이게 어머님의 죽음 같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았습니다. 때로는 어떤 병이 있거나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 산모가 죽느냐, 아기가 사느냐, 아기를 죽이고 산모가 살아남을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들은 바 산모가 아기를 가질 때는 병이 없었는데 그 병이 커져서 아기를 넣으면 이제 아기는 살고 산모가 죽는 이런 기로에 섰던가 봐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눈이 붓도록 울고 부부가 결론은 아기를 놓고 엄마가 희생을 하게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떠났습니다. 그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서 잘 자라게 되었고요. 젊은 나이에 그랬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가게 된다. 우리가 멸망을 받게 된다.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저주를 받아서 죄의 비참함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한 분을 품에 품으셨다가 그 권능과 지혜가 완벽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의 체형을 받도록 해서 제물로 받으셨다. 자, 이 사실을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남의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것도 살리고자 하는 자식 10,000명, 10,000명을 붙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아들이고 지혜로운 아들이고 능력이 있는 아들이고 정말 괜찮은, 남이 볼 때에도 그렇게 귀한 아들, 독자를 가진, 그것도 아주 부유하고 아주 인품이 있는 그런 집안에 모든 사람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정말 축가를 하고 하던 그 아이가 33살쯤 됐을 때에 남의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자식을 희생을 시킬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부모라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종교적 이미지로 낭만적으로 듣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슨 가현설자처럼, 무슨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런 환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티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히스토리컬하게 역사상에 분명히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던 분입니다. 비록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로 돌아가신 것은 낭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어느 부모가 남의 자식 구하기 위해서 그래 하겠어요? 이건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팩트예요. 사실을 두고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사실에 속합니다. 엄연한 사실을 믿는 것이지 무슨 망상이 아니에요. 천국은 아름다운 생각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옥은 그는 나쁜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세상에서 남의 자식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존중받는 집안에 딱 하나밖에 없는, 딸도 없고 독자 하나만 있는 이 아들을 희생을 시킬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 천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 못하지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말릴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지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그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던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넘쳐나서 깜빡 아들이 귀중함을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전에는 종교인의 이야기인가 보다 이래 생각하다가 나중에 죄를 회개하고 천국 지옥의 사실성을 알면 두렵습니다. 그 사랑을 받기에도 떨려요. 그래서 사람마다 심정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서 그 나타나는 표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마음의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 받는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땅이 꺼지고 하늘이 막 갈라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1차적으로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좀 더 강해질 수 있거나 또 약해질 수 있거나 해도 원칙적으로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예수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체험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실 때 땅도 지축도 흔들렸고 태양도 어두워졌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에 바로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옷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희생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쳤어요. 사람이 뺨을 치고 사람이 못을 박고 사람이 죽였다니까요. 또 그래, 그 사람이 곧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꼭 우리가 그렇게 할 짓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큰 사랑을
지구촌에 선포하게 되는 이 교회, 이 소식, 이 복음을 사람들이 예사로 생각하고 또 믿고 천국을 가게 되었다는 확신이 들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은혜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주야장창 평생 생각해도 됩니다.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공기가 너무 좋고 햇빛, 비가 너무, 물이 너무 귀중한데 일상에는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잘 못해요, 사실은. 한 3년 정도 비를 안 내리고 눈이 갈라지고 뭐 어떤 데 가뭄이 있어서 고생을 해봐야 그때 아는 겁니다. 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 자연 만물의 이치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때는 좀 농부나 누구나 감사를 느끼게 되죠. 하나님이 아니라도 자연에 감사하고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해주신 이것만큼은 이 공기의 은혜, 이 물의 은혜, 이것보다 더한 겁니다. 햇빛의 은혜보다 더한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감사치를 못한다. 이미 받은 성도가 감사치를 못한다. 감사의 마음이 안 생긴다. 아니면 그 감사의 마음이 살아있지 않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이 생각을 하면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을 체험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전에는 없었던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를 속량받는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열리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려서 뇌가 열려서 정말 그걸 깨닫게 되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것은 나중에, 이것은 인격적으로 아닙니다.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체험을 해요. 딱 현상이 뭔가 하면 이웃에 대해서 눈이 열려요. 예수를 딱 믿게 되면은 이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웃과의 관계의식이 사랑 가운데서, 전혀 사단의 발전도 아니지만 사랑 가운데서, 외지에서 버스를 타고 사람을 서로 만나거나 성령차로 가서 휴게소에서 사람을 보거나 하여튼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좋은 인상으로 일단 대합니다. 혹여의 사람이 나와 친근한 관계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 가운데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사랑 가운데 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은 사랑을 가지고서 이웃을 대할 때에 대단한 그 열기와 용기가 생겨버려요. 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에는 이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심정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믿고 몇 년이 되었던 간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정상이 아니에요. 이웃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새로운 감각, 새로운 눈이 안 열렸다.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기분 나쁘게 소리 들으려 하지 말고 지옥 갈 생각하지 말고 안 가려면은 그 생각을 먼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꿀까요? 회개해야지 뭐. 다른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지만 공짜는 없어요. 회개입니다. 돈이 아니고. 이웃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이웃을 품을까? 이 생각이 시작이 안 되면, 그 생각에 눈이 안 열린다면 정상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환부를 빨아주셨다는 손양원 목사님. 그 사랑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그걸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전에 그렇게 하던 분도 아니에요. 한국에 최초 목사님 7분이 졸업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중에 이기품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주도에, 그때만 해도 1900년 초에 제주도에 누가 선교를 가야겠는데 했지만 그때는 선교사님이 모든 걸 이제 인솔을 하고 또 이제 간섭을 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 7분 목사님 중에 아무도 그 제주도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제주도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또 육지에서 그까지 가는 것조차도 배편도
쉽지를 않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갈 수 없는 이런 주저하는 가운데서 이기포 목사님이 스스로 지명받은 것이 아니고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기포 목사님은 사실 뭐 주먹질을 하고 막 그러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변화를 받으니까,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니까 제주도로 가서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무슨 용기가 좋아서 힘이 있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가족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스스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전에 할 수 없었던 힘이 나요. 사랑의 그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면은 전에 없이 무관심하고 있는 모든 이웃에 대해서 이제 내 자신이 먼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커진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웃에 빚지는 그런 삶은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빚지지 말라, 남에게 빚지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적극적으로 들으면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남이 불편하지 않게 이 말인데, 좀 적극적으로 말하면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남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남을 위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 구원을 입고 난 뒤에 이웃과의 관계의식의 변화가 오는데, 이기심으로 살던 우리 자신이 눈이 열리고 가슴과 배와 이 모든 몸에서 어떤 상대를 이해하는 빛이 발산하게 됩니다. 마음의 빛이. 그래서 확 비춥니다. 온 세상을. 비추면서 이 타인들의 상황과 사정을 면밀히 알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관심을 갖는다고 하여도 싫어하잖아요. 남이 사 그러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 남의 어떤 인격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이런 어떤 간섭이 아니라 남이 불편한 상황은 아닌가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협력하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잘 조율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사랑은 계속 식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없이 살 때에는 이 세상에 자기 능력껏 이 자유민주 사회에서는 자기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뭐 순사가 와서 나를 잡아갈 일을 안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제 마음대로 길 가면서 담배 피는 사람, 고성방가하는 사람, 뭐 어지럽게 다니는 사람, 길 통행에서만이라도요. 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 잡아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죄를 정치할 그런 뭐 규범도 잘 없어요. 그런 경우. 이렇게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알아서 내 마음대로 뭐 내 돈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뭐 먹고 사고 팔고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데 대해서는 부담이 없었던 존재가 예수를 딱 믿게 되면은 부자든 관직이 있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이해를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그 고집이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절대로 내가 주체가 못 됩니다. 내 것이고 내 관심이고 내 지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내 취미도 내 마음대로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는 이웃이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어떻게 이해할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거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어떻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의 정서예요. 만약에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또 힘차게 살고 나름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교회를 잘 다닌다. 그것은 영적으로 자세히 살피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은 교회 안에서부터 다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권리가 있고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교훈은 이제는 모든 것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건덕을 위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다 자유할 수 있지만은 서로가 종노릇 하듯이 섬기는 마음으로 쓰임받아야 되고 활동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덕이 있어야 되고 이웃에 덕이 있어야 되고 가정이 건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덕스러워야 된다 이게. 우리가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갑자기. 그건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람답게 사는 맛을 배운 거예요. 왜 그래 되냐면은 예수를 처음에 믿으면은 처음에 자기를 돌아보거나 이웃 돌아보기 전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돼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인생에 있어서 고민을 도대체 몇 시간 해봤습니까? 며칠을 해봤습니까? 예수는 누군가에 대해서 도대체 시간을 얼마나 할애해 봤습니까? 뭐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까? 그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가졌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루 이틀 믿을 것도 아니에요. 평생을 믿을 뿐이면은 이분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부가 되기 위해서 그 사정을 뭐 옛날에는 그렇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상황을 서로 제대로 현실이니까 양쪽 집안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대로 알고 또 그 사람의 성품조차도 좀 조화로울 것인지 뭐 이혼하는 사람들은 성격 때문에 이혼했다 하잖아요. 뭐 일리는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격 맞아 살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부가. 다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좀 알고, 그렇게 도저히 부부 생활에 지장이 있을 그런 정신이나 또는 건강 상태나 그런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곤란하죠. 우리가, 일생을 같이 해로할 부부를 정할 때에도 그렇게 그 상황을 잘 살핍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목숨을 맡길 분을 지금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면밀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예수의 전기라고 할 수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평생 읽어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은 다른 것은 전문가가 안 되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정도는 여러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성경을 외우다시 해서 뭐 듣는 사람이 잘 깨닫도록 일단 맡기고라도 성경에 예수에 대한 말씀만은 전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주제에 맞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다른 교주나 스승들 뭐 우리가 듣고 본 이야기의 그런 위인, 현자, 영웅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행사하신 것이 바로 신이에요. 완벽한 신입니다. 완전한 능력자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할 때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이 세상 만물을 신이 지었다라고 하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걸로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엘로힘이라는 말의 복수, 3인칭 복수형 단순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하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데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신약에도 여러 군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에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갑자기 전부 불러서 왜? 주인이시니까, 고기의 주인이시니까.
완전히 다 불러서 그물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하필 고기가 그 시간에 많아가지고 어떻게 용케도 잡힌 건 아닙니다.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조용했어요. 바람이 조용해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하나님 주인이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수요만 세라도 5,000명이나 먹었어요. 자, 이런 분이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돼서 썩어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분명히 완전히 죽은 거예요. 썩었어. 냄새가 난다고. 그 나사로를 불러서 살렸어요. 자, 이런 분이 세상의 영화를 누리며 내가 내다 하고 세상에 자기를 내가 신의 아들이다. 그러고 멜리와란을 쓰고 부쩍부쩍한 이제 왕의 옷을 입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걸 바라시죠? 우리 보통 사람은 그걸 바란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능성 또는 자격 이런 과학적 이해, 사회적 여건 이해로서 예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손해다가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다 하실 수 있는데도 왜 이렇게 돌아갔을까? 이렇게 지금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예수님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데 또 죽음을 저지할 수도 있어요. 천사를 불러가지고 한 방에 그냥. 근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데 버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명예가 있는 것, 잘난 것, 아는 것,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라 이거예요. 그것을 네 목적과 네 영광과 네 자랑으로 하지 말아야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자녀들과 천국에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신다고 해도 우리는 모두가 행기가 됩니다. 그 맏형이 하는 것을 동생들이 따라 해야죠. 그것이 가족의 일체가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세상에 사는 버릇을 습관을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하실 수 있는데 자기를 내려놓았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은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겁니다. 생명을 찾고자 육신을 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시면 안 죽으실 수가 있는데 돌아가셨다는 걸 알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인생이었어요. 그것도 짤막하게 33년의 생애를. 그래서 우리도 주를 닮아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물론 먹고 우리가 즐기고 그래 누릴 수 있는 데까지는 또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항상 절제하고 항상 우리가 남은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사실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은 생활비라든지 1차로 의식주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는 기초적인 이런 생활 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성도들로부터 부담을 주기 싫어서 생활비를 위해서 한동안 일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생활이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부족하였지만 아무에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조심한다는 말, 참 혜택을 받고 있고 복음의 전도를 받고 있는 성도들 형제들로서는 미안한 이야기. 사도가 형제들에게 먹는 문제하고 비용 문제에 이야기를 해서 부담될까봐 늘 조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 그런데도 항상 조심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 줄까봐.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부드럽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형제들아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서 영적으로 잘 되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제 감사하고 해서 물질로 이제 공개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부담 줄까 봐 사도 바울은 친히 일을 낮으면 한 것이 주야로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 몸이 어그러질 때까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일만 하면 그만이지만 또 복음을 전한 이 사람이 능력으로 한다 하지만 피곤합니다. 이 일도. 그런데 이 일을 계속 하면서 또 시간을 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그것을 투자하고 그래서 자기의 전도 여행에 이제 경비로 쓰는 이런 일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반적으로 관계의식도 그래야 되지만 지도자의 입장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기까지 하면서 이 연말 되면은 이제 새해에 사례금 문제를 가지고서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예민해지죠. 근데 성도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 사정이 지금 어려워도 성도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서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서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신자들에게다 부담을 줘서도 안 되고 신자가 신자에게다 부담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성도는 남의 재산을 탐하거나 불안당처럼 경제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분명히 노동에 대한 신성시를 또 노동에 대한 우리 사람이 일을 하고 자기 먹을 것을 챙겨야 되는 이것을 문화적 사명을 임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남의 재산을 탐하거나 행제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재산에서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또는 투기를 해서 남을 괴롭히는 일은 성도로서 정말 금기사항입니다. 본문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웃에게 직접 해를 끼치는 것이 꼭 직접적인 것만 아니라 불편하게 한다거나 간접적으로 라도 손해를 보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건 죄를 지은 거예요. 이런 죄는 가서 미안하다 해야 되고 갚아야 됩니다. 교인이라면서 투기를 해서 땅값이 올랐네 하나님의 은혜네 어째네 그 전부 잘못된 거예요. 진정으로 잘 되는 것은 서로가 윈윈해서 더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돼야지. 그럼 나는 잘 되고 대개의 경우 사회는 그렇거든. 값이 올라가고 내가 잘 되면 내가 많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이 생기게 마련해. 근데 그것이 정당성 있게 손해가 돼야 되는데 투기가 되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경제 운용임이라면은 그것은 성도가 손을 떼야 됩니다. 그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으면 뭐 얼마나 남겠다고요. 천국을 살 수 있겠어요? 목숨을 얼마나 부지하겠어요, 그 돈 가지고? 그래서 투기로 불안당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 노동의 대가가 아닌 것은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함께 잘 되어야지요. 한편이 힘들어지는 것은 성도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성탄절기로 말하는 이 절기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 홀로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를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고 고생하시고 돌아가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 성탄절기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정서에 대해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복하니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마치 빚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웃에는 더 이상 빚지는 마음으로 부담스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성도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인생은 죽을 때에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것은 모두 헛것이 되어버리고 남을 위해서 살은 것만
남는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죽어가면서 고백하던 사람들의 말들이 이렇게 모여서 동일하게 이런 말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살은 것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 남을 위해서 살은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웃을 남으로 보지 말고 성경은 내 몸처럼 생각하라고 했어요. 성경은 이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몸처럼 여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훈 자체가 그래요. 이제는 나 너의 관계, 이웃이라는 이런 어떤 그 간격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몸처럼 여기라고 하는 입장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이제는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식구고 한 몸이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 대해서 해를 끼친다. 이웃에 대해서 빚지는 마음으로 산다.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가능한 우리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웃에 빚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또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기 바쁘다고 이렇게 우리가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하는 그 끝은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가난한 사람 미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답이 원래 나와야 돼요. 그렇게 실행하고 계십니까? 그런 정신으로 돈벌이 합니까? 그런 정신으로 갈고 닦고 있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본래는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왜 뭐 합니까? 왜 노력합니까? 하면 이웃을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지금 있을까요? 성도들이? 근데 본래는 예수 믿고 난 그 시각부터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데 남의 유익을 위해서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선한 경쟁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의 결과를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게 내 것이다. 이건 나를 위한 거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자유롭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이것이 보답하는 길일까? 그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것이 성도가 이것과의 관계의식입니다. 이런 정서가 우리에게 요즘 있나요? 우리는 성경을 다시 볼 때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물론 경제의 어떤 문화적 책임은 각각 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남을 위해서 돕지는 못할지언정 남에게 빚지는 것, 남이 부담스러운 것,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난 뒤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새 사람으로. 성경의 근거가 다 나와요. 이래서 우리는 오늘날 사실 이기주의적인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이기심이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교회 사회도 그렇습니다.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하면서 근데 이것은 성령이 가르치신 바가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치신 바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그렇게 관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그렇게 이해하고 간섭하고 사랑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요. 활동하고 살아가는 자기 가정도 있는데도 남을 위해서,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돈을 벌고 또 뭐 준비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상상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원래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바로 미친 사람이죠. 제정신이 없는 사람 같죠.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온 2000년 동안의 교인들의 경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은혜를 받습니다. 가령 내가 머리가 좋고 우리 아들이 잘났고 좋다. 그러면 한국 같으면 서울대를 보내서 어떻게 가져서 훌륭한 집안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자유롭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아들 잘났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목사이거나 장로이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부모가 간절히 그렇게 생각만 하고 오직
성경대로 오직 신앙 중심으로 오직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염원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손해가 되고 장차 어떻게 살라고 그런 마음을 먹느냐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방향 감각을 그렇게 가지고 살면 손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교육자로 나서는 것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기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또는 교육계에서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편한 곳을 버리고 좀 더 고생이 되더라도 그 고난의 길을 찾아서, 그래서 헌신한 사람들 이야기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더 영화롭게 되고 더 자기가 잘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비법이, 이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세력을 얼마든지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니까 제물이 되신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셨죠. 순종하고 난 뒤에 사흘 만에 사람들이 다 아쉬웠고 그런 좋은 선생이 죽어가지고 비참하게 죽어서 그랬지만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셔가지고서 그 예수는 살아 계실 때보다 엄청나게 세상에 그분이 선전이 된 거예요. 자, 결론이 뭡니까? 성공한 거 아닙니까? 남을 위해서 사니라고 33년의 공생, 그 생애 중에, 그것도 3년 동안 공생애 중에 하신 일을 보면 재산 축적하고 명예 축적, 뭐 자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완전히 사는 게, 이건 뭐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무능한 것처럼. 그래도 그분이 할 말 다 못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엉뚱하게 죄인 취급받아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으니까 결론을 말해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희생하셨는데 승리하신 거예요. 이 비법이, 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이 뭐예요? 남을 위한 삶. 좀 너무 현실적으로 들려서 어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즐거움도 있어야 되죠, 물론. 그렇죠? 우리가 즐거워할 때 가난하고 어렵고 한 사람은 지금 즐거워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요소 자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디에 돕는 일이 있다든가 또는 어디에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희생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에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셔서 승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권하고 명령하고 있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크게 받았으니까 적어도 형제들에게는 이제 이 하나님 사랑의 빛 외에는 빚을 지지 마라. 내가 전도를 하며 다닐지라도 당연히 내가 사례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를 끼치기 싫어서 부담스러워서 조심스럽게 주야를 나는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다. 이까지 말했잖아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는 안 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돈만 쫓아가고 이웃은 내몰라라 하면 그건 인생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적극적으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남에게 부담되게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네 이러지만 자세히 생각하면 남을 위하지 않으면 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남을 내가 얼마나 위하고 사는 마음인가, 신년도에는 좀 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이웃관계 의식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